5일 동안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몸, 성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몸,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고 해서 교회는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먼저 부르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숨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른 척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아. 그리고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먼저 부르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부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남천교회로 모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남천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성부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이 남천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몸 되라고, 성자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요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몸인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쳤죠. 회당과 거리와 들판과 배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 만나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 만나면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그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믿어야 하고 이걸 소망해야 하고, 그거 아니야, 그거 소망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소망해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평생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워서 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남천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누가 가르쳐야 하죠? 목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교회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직분,
직분자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요.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주일학교 교사도 없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죠. 주일학교는 19세기에 돼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언법입니다. 말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목사 곧 교사, 목사 곧 가르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목사를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죠.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신념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강하고 바르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직무는 정말 많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담임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바로 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중요한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게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 교회의 먹을거리, 영적 식탁을 차리는 전적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양무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얼마나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지 그걸 고민하면서 교회의 영적 식탁을 차리는 중요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주일 낮 말씀, 오후 말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새벽 말씀, 심지어 각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것들이 가르쳐져야 돼,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해 라는 모든 걸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영적 먹을거리, 집에 밥상 차리잖아요. 밥 안 먹고 우리가 삽니까? 똑같습니다.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말씀을 먹어야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말씀을 안 배우면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머리신 예수님은 여기로 가고 계신데 몸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바르고 강하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요구하십시오. 66권의 성경과 교리를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먹어 남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수님의 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66권의 말씀도 잘 배우셔야 하고요. 말씀에 근거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도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교회로 보내셨으니 교회인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나는 다 배웠는데요, 옛날에 그거 다 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 말씀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그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큰 겁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나는 옛날에 다 했으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가르치면 말씀 시간에도 참여하시고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시고 뭐 할 것 전부 다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때,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우는 거죠.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건강한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럼 배워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전파와 전인적 치유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일은 이제 배웠지요. 배웠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옛날에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배워서 남 주나 막 그러잖아요. 공부 좀 해라. 예,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항상 배워서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웃에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부입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사람 낚는 어선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먼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옆을 보십시오.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배워서 계속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그들을 봐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아파해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야지요. 그것보다 귀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배워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광고를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전부 다 네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이 얼마나 꽃과 같냐. 너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넌 너로 충분해.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가 중심. 여러분, 그건 세상이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오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책임지실 것이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양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 책임지실 거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옆에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많이 배우셔서 다 남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인적 치유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인적 치유의 사역을 하시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고칩니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성도들, 그들이 내가 있음으로 아파하는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쉼을 얻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나 때문에 그의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불안에 떱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나로 인해 상대의 상한 몸과 마음이 나음을 입고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치유의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막 불편한 사람 있지요. 막 속이 계속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잔치가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여기가 천국이 되고 잔치가 되는데, 그럼 그 몸인 우리는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하고 비슷하게라도 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땅을 치유하는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좀 없어야 됩니다. 가시가. 가시를 툭툭 찌르지 마시고 찔리십시오. 누가 와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이 좀 넓어야 합니다. 품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품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찢어져야 넓어지죠. 찢어져야. 그걸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찢어지면 됩니다. 그럼 품으면 되잖아요. 그게 전인적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배우셔서 복음을 반드시 전파하시고 이웃을 치유하시는 그런 우리 남천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 잘하라고, 예수님의 몸, 이 사역 잘 감당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남천교회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천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몸으로 잘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 잘 배워서 복음 전파, 전인적 치유의 사역을 우리 남천교회가 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집,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아마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걸요.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남천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분 아닌가요? 우리가 전인적 치유의 사역, 이웃 잘 치유하고 이웃을 웃게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분, 그것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으로 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남천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가르치는 일, 복음 전파의 사명,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우리 교회 성령님께 사로잡혀 말씀을 바르고 잘 가르쳐줄 담임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신실한 말씀의 봉사자를 보내달라고 구하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준비한 참 귀한 분 보내주실 줄 믿고, 참으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시고 오늘도 엎드려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